예수 내 구주,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우리 서로 앞뒤 앞에 분 인사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꼭 성공합시다. 예수님 뜨겁게 만나고 갑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성지에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외치부터 다시 한번 예수뿐이네.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예수 이름의 축복을 예배 가운데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금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귀한 복음이 되어야 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힘써 물리치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한 주간의 삶에서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도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아버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부족하고 우리 너무나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힘써 하나됨을 지키게 하여 주신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복음이 가장 귀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가장 귀하기에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최우선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음에 두지 못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일 중앙교를 불러 한자리에 모여 얼굴을 대면하고 마음껏 예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아멘. 이것을 삶의 우선으로 삼으라는 말씀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최우선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됨을 힘쓰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불순종 불신앙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 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우선이 되는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예일중앙교회와 김태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 부르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지혜 지식 능력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공동체 리더이신 이명웅 총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영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MB 노트스쿨 예수님 크리스를 이끌고 계시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한국교회는 물론 전 세계로 예수님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두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모든 질병과 삶 문제가 해결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함께 드려지는 유초등부 예배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아멘. 아버지. 김선영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아멘. 주일 학교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찬양팀, 영상팀, 안내위원,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성령님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계속되는 에베소서 4장 7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다 보셨죠? 보시고 또 우리 기도 모임 때마다 서로 이렇게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또 그 기쁨에 우리 예배 자체가 기쁘고 행복한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떤 분 오늘 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 연예인 만나는 것 마냥 그렇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이미 연예인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이미 그 조회수가 많지 않고 구독자 수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연예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데에 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지만 또 이것이 또 뭐 언제나 이렇다 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서 이것들을 훈련해야 그 모든 어떤 예배 형식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말씀 가운데 선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서 선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선물을 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신 분 계십니까? 네. 나는 선물을 누구에게도 한 번도 줘본 적이 없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네. 그런 분 계시면 조용히 예배 끝나고 저와 면담의 시간을 좀 갖고 인생에 대해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뭐죠? 네, 최고의 선물은 아무래도 현찰이죠. 네, 현찰이 최고의 선물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보니까 이제 생일 선물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옛날에는 뭐가 필요하고 뭐가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냥 애들이라 밥 먹게 돈이나 주세요. 막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네들은 안 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선물이라는 말은 말뜻 그대로는 이렇게 마음을 담는 물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확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막 이렇게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 마음이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뭐 그 얘기를 했던 지가 언젠지 막 기억도 안 나요. 막 그냥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물을 준비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선물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갖고 싶어 했던 것 뭘까? 꼭 필요한 건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물론 그 시간들을 고통하면서 보내야 되지만 그래도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할 때
제일 어려운 선물이 뭐죠? 선물할 때 제일 어려운 거는 받는 사람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선물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절 보시기에 그런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뭘 선물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시고 그러는데 전부 비웃으시는군요. 오래간만에 나와가지고 기분이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눈을 안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 아이들 생일을 맞으면 생선, 그러죠. 생선, 생일 선물 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평소에 가끔 갖고 싶다는 것, 이제 아이 어릴 때는 뭐 장난감 수준이지만 이제 크면은 이제 전자기기가 돼가지고 돈도 많이 나가요.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생일이니까 뭐 어쩌다 이렇게 큰 맘 먹고 사주면 그날 하루는 되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는 되게 말도 잘 듣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선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랫동안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런 것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기쁨이 되고 그런 것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나에게 큰 행복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어릴 적에 제가 막내니까 형하고 누님이 계시는데 생일 되면 그래도 선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돈도 없지만 모아뒀던 돈으로 이렇게 선물을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뭐 수준이 뻔하죠. 근데 뻔한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형이나 누나가 필요로 하는 걸 산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사고 싶은 거, 선물을 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도 우리 애들은 자기가 사고 싶은 것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하고서 지네들이 다 입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런 것 생각이 나요. 근데 결국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필요에 의해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는 게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선물이고 그 선물의 분량이 엄청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이렇게 그 낱말 뜻을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 낱말 뜻을 정의할 때 우리가 꼭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값 없다는 말이 공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값 없다는 말이 공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또 복음서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은혜는 결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값을 치르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공짜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죄의 값을. 왜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르셨느냐? 우리는 도저히 그 값을 치를 수 없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그러므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공짜라는 말이 아니고 값을 측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은혜, 값을 측정할 수 없는 선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처음에 조금 바꾼 것, 그냥 그 조사 조금 바꾸고 한 단어 조금 바꾼 거가 나중에 가서 얼마나 큰 차이가 나게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바꾸게 하는, 처음에 이렇게 바꾸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에도 요거 하나 바꾸는 거, 요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늘 명심해야 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값으로 책정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말 공짜라고 생각하고 또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정말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는 휴지 조각과 같은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의 선물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럼 그 선물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처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우리가 받은 선물이 그냥 일단 뭐 이게 하나 가져라. 예. 그 추석이나 명절 때가 되면 요새는 이제 그런 선물 세트가 없어졌더라고요. 설탕 세트 뭐 이런 건 없어졌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이제 비누 세트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예. 그래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는 통조림 세트 이런 거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요새 이제 중고 거래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추석 선물 세트가 나오면 중고 거래 사이트에 그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답니다. 예. 왜 그렇겠어요? 그냥 받았는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걸 다 내놓고 차라리 현찰 10,000원 가지는 게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이게 다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는 선물 세트 같은 거 그런 것으로 주시겠느냐? 아니겠죠. 그런 선물과는 분명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하고도 분명히 차원이 달라요.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신 분은 분명히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히 받으셨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뭘 받았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뭐 구체적으로 뭔가 떠오르질 않아요. 예. 목사님이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결국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우리가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을 말씀하는 것, 그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은혜라는 말씀을 하실 때, 선물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이 구원을 말씀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구원이 은혜가 아니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다, 그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 말고 다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구체적인 은혜, 그 선물, 그게 뭐지? 네.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지? 네. 우리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오늘 주보를 펴보시면 오늘 주보 가운데 말씀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제목이 뭐죠? 네. 교회에 주신 선물이죠. 네, 그냥 주보는 들고 들어왔다가 제자리에 조용히 놓고 나가시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예, 이 안에 보면요 말씀도 있어요. 지난주 말씀도 이렇게 요약돼서 있어요. 이 지난주 말씀을 아마 제일 많이 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절 거예요. 예, 저도 이 요약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QR코드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신문명도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전화기 사진기 앱을 이렇게 딱 켜서 보면요, 지난주 요약된 말씀이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예. 해보세요. 예. 나옵니다. 예. 굉장한 것을 담고 있는 주보입니다. 예. 한 장 프린트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예. 예.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있죠. 말씀 제목은 설교 말씀 제목은 목사가 그 설교 제목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네, 결단이고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물이냐면 바로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굉장히 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새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 정말 우리를 본드통 안에 집어넣으신 것처럼 그렇게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 모든 것들을 우리는 힘써 노력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에서 교회에 선물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됐지 왜 오늘 7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의 선물을,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다 잘 알아들을 텐데 왜 꼭 7절 말씀에는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신 그 뜻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교회와 우리 각 사람을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교회고 교회가 우리 각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고 교회에 주신 선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막 그냥 설교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쏟아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들 아멘, 아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소리가 가장 크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을 유도할 때 제 스스로가 굉장히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유도해서 힘든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아멘을 유도하는 목사님들 옛날에 보면 에이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유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말씀을 잘 전하면 당연히 아멘 하겠지 막 그냥 그런 마음의 교만이 가득 찼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씁쓸하고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재 개그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에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럼 그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이런 축복을 주셨다, 이런 선물을 주셨다. 그러면 에이 그럼 누가 받아갔는가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11절부터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게 7절 말씀을 읽고 선물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편 말씀에 바로 그런 구절이 똑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하셔서 기록하고 또 인용하셨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것도 오늘 다 얘기하면 오늘 집에 들어가시는 시간 굉장히 늦기 때문에 얘기 안 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고, 그리고 8절 말씀을 풀어서 쓰신 것이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제 성정상 원고가 그래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고대로 읽고 있어요. 그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설교 준비가 일찍 끝났어요. 보통 요새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2달 동안이나 금요일 날 준비하고 토요일 날 녹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대충 다 준비를 해놓고 토요일 날 일찍 끝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녁을 먹을 때쯤 돼서 우리 큰아드님께서 들어오시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깜짝 놀랐더니 내일 주일 아니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일 주일이지 그랬더니 설교 준비 안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뭐 그동안 찍어놓은 말씀 많은데 좀 보시라고 그러지 뭐. 지난주 거 틀어드리면 돼. 그랬더니 아우 지난주 거는 그렇고 좀 한 달 된 거 틀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너 지난주에 저 유정원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나? 그랬더니 안 난대요. 그래서 그거 봐. 기억 안 나 어차피. 그러니까 어느 주 걸 틀든지 상관없어. 막 그러고 말씀을 일찍 준비를 끝냈습니다. 근데 말씀을 언제 보냐면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에 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은 A라고 끝냈는데 그 다음 주에 가가지고 B라고 다시 끝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를 마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거면 오늘 말씀 설교하기 전에 다음 주 말씀 본문이 뭔가는 적어도 읽어요. 또 여러분들의 목사는 말씀을 읽을 때 그래도 원어로 읽습니다. 이게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웃음소리가 너무 크셨어요. 근데 이렇게 그 원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것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원어의 뜻을 그대로 100% 다 옮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함축적인 의미로 담아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언어를 바꾸다 보니까 뉘앙스가 달라지는 것도 있고 참 그래요. 근데 한국 성경 가운데 가장 불만은 무엇이냐면 접속사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이유는 8절이다. 뭐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다. 그 목적이 10절, 11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이야기해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편히 쉽게 무슨 뜻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7절 말씀을 읽으면서 선물을 주셨다 선포하고 11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 선물의 내용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선물은 왜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설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늘 말씀드리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성경 공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그 본뜻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그가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선지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자를 어떤 사람에게는 목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교회에 주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5가지만 주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에 주신 직분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교회에 이런 직분들을 주시고 저런 직분들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저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분명히 선물을 주셨다 말씀해 주셨고 11절 말씀이 선물의 내용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그럼 직분이 선물이란 말이야? 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직분을 받을 때 선물을 받았던 게 선물이지 예. 직분이 선물이란 말이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분이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들이 정말 큰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직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서의 직분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레마 공동체에 계신 분들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냐면 많은 분들이 램팀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예. 말씀 전하시는 분이 계셔야죠. 말씀 전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것이지만 말씀 전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팀으로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팀이 결정되고 팀 미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팀이 결정되면 그 어느 누구도 포지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네. 나는
아무 포지션이 없어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포지션 꼭 주시고 그 포지션에서 맡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보면 은혜 받는데 어떤 포지션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포지션이 있으면 은혜 받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 가운데에서도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아무 직분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평신도도 직분이니까. 교회에서 누굴 제일 귀하게 여겨야 됩니까? 평신도잖아요. 평신도도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선물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물의 분량을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가 다 귀한 것이고 그것이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직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목사의 직분을 가진 저 자신을 함부로 정말 굴리지 않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고요. 밥도 교회에서 계속 먹습니다. 점심 싸가지고 나와서 먹고 식당도 안 가고 만나는 거 피하고 어디 많은데 사람 많은데 가고 싶어도 안 갑니다. 대중교통도 이제 안 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안 탑니다. 뭐 꼭 되게 자랑하는 것 같지만 되게 좋은 차 타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차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직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귀합니다. 우리 모든 직분이 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선물이고 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주신 선물을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이런 선물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또 굉장히 애매해요. 근데 온전케 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준비시킨다, 또 성도를 훈련시킨다, 또 성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때부터 그냥 열심히 그냥 굴리시는 게 아니라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주무시는 분들 계세요. 다 주무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회복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세상에서는 힘들어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회복시키시느라 그냥 재우시는구나. 얼마나 잘 자고, 딱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한번 주무셔 보세요. 정말 모든 피곤이 싹 풀립니다. 그냥. 그리고 나가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막 그냥. 그래서 그냥 주일에 모든 스케줄 밀렸던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봉사의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뭐 차량 봉사, 뭐 설거지 봉사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사역의 일을 맡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교회의 몸을 이루게 하는 것, 교회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느냐?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사역하게 하시고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것이 언제까지냐? 하나를 이룰 때까지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 믿음과 지식의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하나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우리 단순히 지식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우리가 다 하나가 될 때까지,
우리가 다 경험할 때까지, 나는 치료하시는 예수님 경험했어요, 다 경험할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다 치료하시는 예수님 다 경험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까지, 어느 믿음이 적은 사람이나 믿음이 많은 사람 없이 다 우리 믿음이 다 하나가 될 때까지, 그럴 때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될 때까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 앞에도 온전한 거 나오고 뒤에도 온전한 거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오는 온전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다만 성장이 아니라 성숙한 자가 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지만 그러면 성장이 목적이 아니고 성숙될 때까지, 성숙될 때까지가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케 하셔서 그것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그것으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완성에 이를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게 풍성하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고 성숙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그 완성을 이루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 그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흔들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교회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믿음과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이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선물들을 주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실 뿐이 아니라 성숙시키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목적이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받았지? 라고 하는 걸 우리 돌아보니까 구체적으로 내 손에 잡히는 게 없는데 배달 사고 난 건가?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교회에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훈련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준비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역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숙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가운데 선물을 주신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계속 제가 이 말씀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아세요? 네. 오늘 말씀이 에베소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막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 오늘 한 번 더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킬 때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끝이다, 그러신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만 끝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선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에 이르기까지,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른이 되기까지 해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선물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주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정말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어 있어요. 어릴 때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보면 노는 것이 좋고 정말 반짝반짝한 게 좋고, 번쩍번쩍한 게 좋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좋아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성숙하면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주신 선물을 말미암아, 그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받아가진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는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여야 되고 우리의 노력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팔과 다리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팔과 다리가 관절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다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에베소서를 말씀할 때마다 나오는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을 읽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연락하고 상합하여라고 하는 이 정말 어려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보면 늘 말씀드리듯이 함께 연결되고 함께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정말 그 쉰이라고 하는, 함께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여서 그가 단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 단어를 만들었냐? 강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들을 만들었던 것을 오늘 우리의 적용 제목 가운데서도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되는 것, 성숙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맡은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성숙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매일 노력할 때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깜짝 놀랄 만큼 성장해 있고 깜짝 놀랄 만큼 성숙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정말 주일학교 오는 아이들을 보니까 2달 만에 만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저렇게 많이 컸어? 깜짝 놀라게 되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보면 그 자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린 매일매일 자라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성숙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께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 선물을 가만히 둬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들을 사용하고 선물들을 이용해서 매일매일 성숙에 이루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에 우리 함께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 그것도 너무나 큰 은혜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데 우리를 건져내신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장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여 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그 감격과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날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완성에 이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감사하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큰 선물이고 큰 은혜인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교회에게 이런 선물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 감사 제목이 그대로 우리 결단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숙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노력하겠습니다. 예수님께로 자라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그동안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 회개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성령님 정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선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물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일중앙교회 주신 이 선물을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 마음껏 사용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성장하고 예수님과 함께 자라나고 예수님과 함께 성숙해 나아갈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버지 자라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가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축복이 되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정말 우리 힘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는 살을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감사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하셨습니다. 우리 조명재, 존칭은 생략합니다. 유정일, 황수연, 김용자, 박영경, 김경호, 유성문, 유세결, 백현숙, 이숙현, 유은결, 박혜정 11조 예물하셨습니다. 감사헌금입니다. 우리 다시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은결, 예일중앙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채연, 조영임, 강경석, 나병숙, 행복하게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세결,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혜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정림, 늘 감사합니다. 조진환, 윤혜진,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현숙,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석행, 최성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선정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상희, 김성현, 무명으로 김순옥 목사님, 김계자, 우리 이송희, 박청민,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하시고 감사헌금을 보내셨습니다. 이하리, 이금남, 이승리, 김용자, 김건중,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우리 중식헌금 우리 여전도에서 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유승준, 유나나, 진선경, 박영경,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이숙현, 선교헌금 유승준, 유나나, 윤원영, 임경자 목사님, 조영임, 여전도에 선교헌금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때에 예수 이름을 높여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나오며 물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감사의 예물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멀리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물질 드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영권과 인권과 물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는 것 우리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의 삶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께로 드린 자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일중앙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일중앙교회 가운데 주신 선물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복음을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몸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가지고 성숙하며 성장하며 교회를 이루기를 힘쓰기로 소원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지난주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 따라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에 대한 기준이 뭐냐면 교회의 좌석수의 30%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부는 약간 아슬아슬하고 1부는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1부 예배에 많이 참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배에 나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얼굴 뵙고 이렇게 하는 것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데 우리 또 1부 예배에 이렇게 또 흩어져서 드리셔도 예배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 우리 함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위생 철저히 해주시고 예배 때 마스크 써주셔야 되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열 체크하셔야 되고 하는 것들 신학교에 가보니까 이렇게 딱 쓰기만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딱 찍히고 열이 얼마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교회도 그걸 사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비접촉식 체온기가 있으니까, 예, 그게 어딥니까? 이게 입에 물지 않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예, 체온 측정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자꾸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교회 오시는 길 잘 찾아오셨어요? 네, 잘 찾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지만 오랜만에 오다 보니까 뭐 잊어버리는 일도 있지만 우리 이것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동영상 보내드립니다. 우리가 1단계로 하향 조치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다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다만 이 영상을 찍어서 편집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올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서 3시나 뭐 이렇게 돼야 여러분들에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에 모든 설교 자료들, 성경 공부, 가정 예배 자료들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연예인이 다 됐잖아요. 이제 연예인이 다 돼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번 주 예배는 몇 명이나 봤지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연예인이 가진 직업병이에요. 그래서 보면 어떤 주는 되게 많이 조회수가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주는 보면은 우리 구독자가 100명인데 100명만큼도 안 나오는 조회수가 뭐 그런 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럴 때는 왜 성도님들이 이렇게 안 보시는 거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여서 보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안 보신다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있죠. 우리 이 뭐 앞으로 세대의 전도는 동영상 이렇게 막 이렇게 계속 퍼날르시면, 오늘도 우리 헌금 가운데 함께 나눴지만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하고서 이렇게 감사 헌금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네,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도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2부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